구약성경 창세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3월 2일부터 시작됐던 대신방 어저께 3월 30일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각 교구당 적게는 한 80가정, 많게는 130가정 다 합쳐서 제가 정확하게 카운트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한 달 동안 한 1200가정, 한 1300가정 정도를 제가 방문하고 또 손을 잡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저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설교 다 하고 또 기도하고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어제 집에 들어가니까 10시 반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 한 번 더 조금씩 보고 그리고 오늘 또 새벽 4시에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오늘 설교 이상하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대신방 기간 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대신방 기간 동안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정말 감동이었고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몸은 피곤했지만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고 또 귀한 성도님들로 인해서 제가 오히려 더 여러 가지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목회를 20여 년째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곤 합니다. 정말 황당한 말을 듣긴 하고요. 그리고요, 이번 대신방 기간에 솔찬히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되게 기분 나쁘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멀리서만 보다가 가까이에서 실물 영접하니까 더 멋있으세요.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와, 진짜 웃기지 않아요? 이 얼굴이 잘생기다니. 전 주제 파악합니다. 전 절대 잘생긴 얼굴 아니에요. 주제 파악합니다. 유재석 아시죠? 국민 MC 유재석. 뜯어보고 보면 진짜 못생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20년째 계속해서 보다 버릇하니까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특세 기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시면 여러분들 아침마다 제 얼굴을 30분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면 걸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남편 얼굴도 하루에 20분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내 얼굴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뚫어지게 여러분들 제 얼굴을 쳐다보니까 제 얼굴에 최면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릴까요? 진짜 잘생긴 사람을 못 봐서 그래요. 진짜 잘생긴 사람 얼굴 보면 이 얼굴 저리 가라예요. 정우성, 장동건 한번 보세요. 저 진짜 쭈구리 되고 오징어 돼 버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입니다. 지금도 그냥 단역하는 그런 연예인인데 제가 진짜 실물 영접을 한 거예요. 제가요, 그 사람을 딱 보는데 진짜 뒤에 아우라와 후광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와, 연예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입이 떡 벌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제가 진짜요. 와,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진짜 멋있고요. 진짜 제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사람 보면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하루만 저 얼굴로 살고 싶다. 하루만 정우성이면 어떨까?
하루만 장동건으로 살아보면 어떤 기분일까? 와, 너무 멋지고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연예인들 진짜 멋지고요, 진짜 아름답고요, 진짜 우리와 비교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예인들도 자기 얼굴을 가릴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가립니까? 죄 졌을 때. 언제요? 경찰서에 잡혀갈 때. 얼마 전에도 한 연예인이 마약을 했니 안 했니, 소환 조사하니 소환 조사하지 않니 할 때 그 소속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언제 출두하느냐, 언제 경찰서와 언제 법원에, 언제 그 검찰청에 출두되느냐,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연기해달라, 비공개로 해달라, 기자 앞에 서지 않게 해달라. 아니, 그 잘생긴 얼굴, 저 같으면 그 얼굴을 나타낼 것 같고 자랑할 것 같은데 그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예,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죄악을 지으면, 진짜 죄를 저지르면 그 얼굴이 너무나 창피해지고 너무나 부끄러워지고 너무나 혐오스럽게 변해지더라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너무나 그 목사님의 글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미국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잘못한 일을 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선해 보이던 얼굴, 그렇게 인자해 보이던 얼굴이 이제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형수술하지 않았어요. 비포 앤 애프터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제 얼굴과 오늘 얼굴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생김새인데 그전에는 그렇게 인자해 보이던 얼굴이 죄를 짓고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른 그 후에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너무나 비참해 보이고 너무나 끔찍해 보이고 너무나 혐오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죄의 끔찍함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들어가면 너무나 끔찍하게 변하고 너무나 흉측하게 변해버리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가 만드는 무서움, 우리를 너무나 망가뜨린다라는 거죠. 예, 우리 모두는 다 미남 미녀들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착각할게요. 예, 우리 모두 다 멋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멋있게, 진짜 아름답게 만든 겁니다. 저와 똑같은 얼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똑같은 생김새 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70억 명 중에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은요, 그냥 똑같이 찍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장에서 만들어낸 상품으로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장 독특하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작품, 포이에마,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마스터피스, 명작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것이죠. 별로 실감을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오늘 아침에 새벽에 퉁퉁 부은 얼굴이고 화장도 안 했으니까 뚫어지게 쳐다보지는 마시고요, 그냥 옆에 사람들에게 슬쩍 말해주세요.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었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가장 아름답다고 고구마친 모습이었지만, 진짜 이상하게 생긴 갓난아기였지만 부모의 모습에 볼 때는 진짜 예쁘고 진짜 아름다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도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진짜 아름답고 진짜 멋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즉시 어떻게 됐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좋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의 추악함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자기를 가리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수치, 우리의 약점, 우리의 모든 컴플렉스들,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약점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단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끔찍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 그것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수치를 자랑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유독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하는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못하면 제일 많이 쓰던 방법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였습니다. 투석형이라고 하죠. 스데반이 그래서 죽었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였는데 사도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유독 십자가형에서 죽으셨어야 했을까요?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형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말하기 좀 끔찍하지만 십자가형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형의 의미가 뭘까? 왜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뭘까? 바로 이겁니다.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저주받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공개 낙인 찍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희롱했어요. 머리를 흔들며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헤드뱅잉 한 거 아닙니다. 콘서트 한 거 아닙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가 너 하나님으로 인정해 줄게. 조롱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었죠. 우리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들었죠. 예수님을 놀리고 수치스럽게 그들은 만들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장소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못된 사람, 가장 처절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욕합니까? 아침부터 제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국의 욕들 가운데 사형 집행형을 가지고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경을 칠 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6, 5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 때 예수님께서 계셨을 그 당시 때는요, 십자가라는 말이 욕이었어요. 크록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놈, 이런 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로마 사람들은요, 입 밖에 십자가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저주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수치스럽고 가장 끔찍한 장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시고 그것을 위대한 교환, 자랑스러운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짧게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죄를 지적하려고, 혼내주려고 찾아오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은혜가 닿는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한번 자막 띄워보시겠어요? 8절 말씀. 창세기 3장 8절. 준비 안 됐나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을 적발하고 찾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몰래 가가지고 확 덮쳐야 돼요. 네 이놈!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너무나 깜짝 놀라죠. 죄 지은 사람 혼절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실 때 네 이놈! 잘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조용히 자신의 인기척을 드러내세요. 나 여기 있다.
내가 너한테 지금 가고 있어. 놀라지 마. 죄를 지어서 안 그래도 두려워서 부끄러워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배려하듯이 인기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지금 가고 있어. 놀라지 마. 나 지금 여기 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배려해 주시는 거죠. 공개망신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만드시지 않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죠. 우리아까지 죽였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왕이었던 그 다윗에게 죄를 지적할 때 공개망신시키지 않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몰래 보내셔서 그에게 설명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수치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웍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나 지금 여기 있어 가지마, 도망가지마, 내가 너를 만나러 가고 있어. 우리 주님께서 적발하고 혼내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 지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무서운 경찰관, 무섭고 엄한 판사처럼 우리 가운데 무섭게 몽둥이 들고 쳐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도망가지 마. 너 너무나 부끄럽지. 내가 너를 좀 만나고 싶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만약에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혼내시기 위했다면 아담아 너 지금 무슨 짓 했어? What did you do?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이미 불쌍과 긍휼의 마음으로 가지고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겠죠?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세요. 가장 슬퍼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혼내주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암살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암살? 1000만 넘게 보았던 그 암살이라는 영화. 제가 그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끔찍한 장면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혹시 보신 분들 가운데 그 장면이 저와 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중간에 일본 순사 가와구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거리에서 큰 행사가 있는데 조선 여학생이 지나가고 꽃을 들고 지나가다가 그 가와구치라고 하는 일본 순사와 딱 부딪혀요. 딱 부딪히죠. 그러니까 가와구치 형사가 딱 이렇게 넘어질 뻔했던 거예요. 그 조선 여학생이 그 일본 순사 앞에서 벌벌 떨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는데요. 제가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가와구치 그 순사가 일로 오라고 딱 앞에 딱 세우고요. 바로 묻지도 않고 총을 꺼내서 거기서 쏴서 죽여버리더라고요. 와, 너무 무섭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거기서 직결 심판해버리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무자비합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기분 나쁘다고 그냥 거기서 처형해버리는 거예요. 와,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 따먹었으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처형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찾아오세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리고 물어보세요. 11절 말씀에 너 이거 왜 먹었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실까요? 아니 바로 처형하면 되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냥 바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왜 물어보실까요? 이것은 저만의 해석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어보셨을까? 혼내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꾸짖고 더 정확하게 혼내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어보시는 것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잘못했다고 무섭게 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사람 죽였다고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갔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었다고 해서 바로 너 쳐버릴 거야. 아니 그렇다면 먹는 즉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그거 왜 먹었어?
부모가 자녀에게 그거 너 왜 그랬니? 라고 할 때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그 죄명을 알아서 혼내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물어오실 때 그때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때 부인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이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어봤었을 때 거기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일삼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더 비극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변함없으신 분, 항상 한결같으신 분.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기 기분 나쁘면 별거 중요하지도 않는데 혼내요. 하지만 자기가 기분 좋으면 큰 일을 저질렀어도 다 용서해줘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가운데 물어오실 때, 우리 가운데 양심에 물어오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더하실 때 우리가 그때 부정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십니다. 입혀주시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생겼다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동물이 희생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있었던 그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떤 동물이 피를 흘렸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을 찢기신 것은 예수님의 가죽으로,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다는 거죠. 예,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희롱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세례를 함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될 옷이 무엇일까요? 명품 옷이 아닙니다. 명품 옷이 아니에요. 명품 옷으로 입는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다 감싸지고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노라. 명품 옷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업적 자랑하지 마세요. 다 냄새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자랑거리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덮어주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수치스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내 잘못과 내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오늘 이 새벽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신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죄를 부정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로 옷을 입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